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그리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는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도대체 진짜 왕은 뭐고 가짜 왕은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전호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 안 해보신 일이 없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도 짬짬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식당을 전전하는 가운데에 많은 요리들을 섭렵하고 지금은 전주에서 심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톰이라는 필명으로 신문과 잡지에 음식 관련된 컬럼들을 기고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중에 한 잡지에 연재했던 어정밥상 건들잡설이라는 곳에 쓴 글들을 묶어서요, 내 맛대로 살아라는 책을 내셨어요. 음식과 삶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인생 경험에 잘 녹여서 쓴 책 제목대로 정말 맛깔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에 미역국의 기적이라는 소제목을 단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한 음식이지만, 미역국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만드는 음식일수록 맛을 내기는 더욱 어렵다. 여러 재료를 혼합해 만드는 음식은 어느 한 가지 재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재료가 더해주고 안아주고 끌어당겨 부족함을 감싸주지만,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갓소부시, 말린 가다랑어 국물, 좁쌀죽 혹은 차와 같은 음식은 한 가지 재료 하나의 공정이라도 빼먹거나 서툴렀다가는 금세 태가 나고 맛없는 음식이 되고 만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핸드드립 커피가 생각이 났어요. 핸드드립 커피도 음식으로 따지자면 커피 원두 하나의 재료로만 승부를 보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첨가해서 맛을 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커피 볶는 걸 이제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로스팅하기 전에 생두의 상태가 얼마나 신선한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볶았는지, 로스팅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굵기로 갈았는지, 커피를 내리는 물의 온도가 어떠한지, 주전자에서 물이 떨어지는 양과 속도가 얼마만큼인지가 이 커피의 맛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잘 거치지 않으면,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맛없는 커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요리에 비유해 본다면 인생도 한 가지 재료로 맛의 승부를 봐야 하는 요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이란 요리의 재료는 내 몸뚱이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하나라는 일품 재료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요리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전호용님의 말처럼 하나의 공정이라도 빼먹거나 서툴렀다가는 맛없는, 먹지 못할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맛깔나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맛깔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인생이라는 요리를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공정, 하나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죠. 빼먹거나 건너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대, 20대의 시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중2병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다
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야만, 다 거쳐야만, 그 하나하나의 시간을 다 지나가야만 내 인생이라는 요리의 맛을 총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인생의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리사가 누구인가라는 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요리하기 위한 요리사가 단 한 명밖에 없죠. 바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요. 우리는 우리의 서투르고 빈약한 재주로 우리의 인생을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최고의 요리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이란 요리를 위해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요리의 재료는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최고의 요리사인 예수님께 우리를 드려야만 합니다. 첨가할 수 있는 다른 요리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잔재주를 부릴 수 없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근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재료로서의 상태를 잘 아시기에 그에 알맞고 정확한 때와 요리 방법을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를 친히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마시는 요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요리를 마지막 때에 평가하실 분도 바로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기꺼이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4개의 복음서, 4복음서에 모두 다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앞선 3개의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사실은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한복음에서 이른바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도 공통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을 요한복음마저도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죠,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독특한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유월절이라는 시점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이 방식이요,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닮아 있습니다. 태초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을 동일선상에 놓고 구약의 오경이 쓰여진 구도로 나는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거야 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 1장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그 2장부터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2장을 설교했더랬습니다.
예,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기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목사들이 먹고 살죠. 그렇죠? 그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 사도는 성전 청결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지을 것이다. 그 허물어야 하는 성전인 바로 그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출애굽기와 그 맥락을 같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요한 사도가 어떤 것을 모세오경의 어떤 부분과 지금 연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에 3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30절에 31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지금 어떤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육적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연결점이 바로 광야에서의 여정을 다룬 민수기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지금 14절에 나타나고 있죠. 함께 6장 14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언급된 선지자를 말합니다. 제가 대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19절의 말씀을 메시아적 예언이라고 믿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 그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모세를 통해 인도함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바로 그 선지자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영원한 번영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말이죠. 앞선 6장 30절에 31절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의 내용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오병이어와 관련된 언급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을 통해 새로운 모세오경, 새로운 토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모세도 뛰어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한 사도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수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고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이 가까울 즈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나누어 주신 그 음식의 의미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좀 뛰어넘어서 6장 22절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저녁에 졸음도 조금씩 오시고 6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35절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 첫 유월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허리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 없애야만 합니다. 왜요?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는요, 바로 이 출애굽의 표적입니다.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상징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2의 유월절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40년이나 떠돌면서 결국에는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예수를 먹는 사람은, 그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합니다.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출애굽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요한 사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요한복음을 듣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들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제가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을 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물을 포도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하고 답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답답할까요? 우리는 왜 이 이스라엘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한 겁니까? 우리는 아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찢겨나간 고통의 살점들을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보고 만지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까? 예,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통해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아드는 것은 포도즙과 빵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받는 순간 영적 임재를 통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성찬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삶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가진 랍비가 등장해서 유명세를 몰고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불어나고 모여든 군중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주변 또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누가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 거 아시지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한 15,000명은 좋게 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을 3, 4, 5 모여 앉히더니 웬 어린아이가 제출한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가 싶더니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저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부르게 먹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도로 거두어 드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눈 뒤집힐 상황이죠. 그래, 맞아, 이분이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야. 저분을 왕으로, 예수를 임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이 무리들의 바람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의 의도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떡 위에 축사하기만을 바라는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11절에 축사하신 후에 라고 할 때 이 축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사를요, 축복 기도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죠. 지금 본문의 무리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부에 아분화하고 폭정을 일삼는 그 헤롯 왕 말고 그들에게는 자신을 이끌어주고
외적인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왕으로 예수님 삼기를 원했습니다. 축복 기도로 안수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분께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막 그런 것만 사모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른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하죠. 내 삶에 물리적 오병이어의 기적, 내 눈앞에 보여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삶으로 내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다가오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의 자리로 삼습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요? 기도는 교제니까요. 그분과의 사귐이니까요. 사귐의 기도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니까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기도 제목이 세상의 관점으로 옮겨갑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 같은 간구가 내 기도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의 앞길만을 위한 기도, 그것만 거듭 반복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기도 제목을 계속 빙빙 돌립니다. 기도 제목을 중언부언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으로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주님. 영생, 땡큐. 이제 다른 것도 좀 더 하세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러러보는 시선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끝도 한도 없이 세속적인 것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왕으로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내 전인격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참 왕으로 내 삶의 보좌에 앉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 그분이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내 일신의 안일함을 위해 물질적 축복을 가득 채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짜 왕 노릇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은 누구죠? 내가 진짜 왕이고요. 그분은 바지 사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과 모든 삶의 자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위탁과 헌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요, 가짜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러 임금 삼으려는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내는 무리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무리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정욕과 필요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충족시킬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취급을 당할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하기에 그분은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그릇된 욕망을 투영하여 성취하려는 태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태도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무리들의 믿음 없음과 똑같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정욕과 필요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목자가 양을 부르듯 이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소원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은 내 삶의 보좌에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막 설명을 하니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60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12 제자를 제외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자칭 제자들은 다 떠나갔다. 6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지, 그분이 나의 어줍지 않은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인생을 요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예수님을 요리사로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란 요리를 더욱 맛깔나고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시는 순간 그분은 나의 고용된 요리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요리사의 고용주가 아니라 요리 재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의 연수가 매우 짧은 어린 사람이지만 제 부족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시간들의 대부분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고용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제물로 드려져야 하고 음식 재료가 되어서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죽어 있어야 할 음식 재료가요, 펄펄 살아서 요리 과정에 막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러고 있으면 그 꼴이 얼마나 우스울 것이며 그 음식이 제대로 먹을 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왕의 역할을 부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솥에 들어가 푹 익어서
내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을 마음에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축복해달라는, 내 삶을 좀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를 닮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과 고백으로 가득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망해도 그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귀한 기도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